자, 구약성경 136쪽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결국은 이스라엘 절기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도 역시 그 앞 시간에 살펴본 제사와 예배와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절기에 관한 것은. 근데 현재도 지금 그 모든 교계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지키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 절기는 사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가 오면 절기가 사실 다 끝나요. 예수가 오면 사실 절기가 다 끝나는데, 즉 제사가 끝나고 예배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모든 절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앞 시간에 얘기한 제사와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지금 그 매해년마다 각종 절기를 다 지키고 있죠. 심지어 불임절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나쁜 의미가 되겠지만은, 교계에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에 있냐면 돈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많이 지켜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절기를 얘기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절기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정해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예수가 오면 사실 모든 절기가 끝나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절기를 폐했다고 복음서에는 증거했고,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했는데요.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주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실절과 천열매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상호 관계가 되겠죠. 결국은 천열매와 초실절과의 상호 관계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그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77절이 민수기에 가면 자세히 나왔는데, 민수기에 가면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절인가 보면 이스라엘 한 23절이에요.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게 3대 절기거든요. 3대 절기. 3대 절기인데,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나? 지금 봉독한 절기 안 나와 있나? 보면 뭐냐면,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바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절기가 많은 중인데 많은데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이에요. 오늘날 이거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6월절을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거듭남. 이게 6월절은 그 구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현재 그 신약으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자, 6월절이 영어로는 뭐죠?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인데 뭐가 패스오버 됐어요? 사망, 죽음이. 죽음을 이긴 것이 곧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죽음을 이긴 것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 6월절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6월절을 통해서 얻어진 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출애굽이라면 출애굽 6월절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출애굽인데 출애굽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이라고 할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속시킨 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시킨 게 뭐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출애굽의 조건이 뭐냐면 무교병과 쓴 나무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흔적이에요. 이게 출애굽을 했다는 흔적의 결과물이에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출애굽을 했다는 근거 결과물이에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유교병이죠. 이건 단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내가 꿀을 만나도 족할 만큼 먹고 그 이상 먹지 말라. 과식하면 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사실 맛이 없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안 들어간 거,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면 부풀리는데 쓰는 게 뭐죠? 이스트죠. 발효제예요. 발효제.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이스트, 우리가 요사이 쓰는 말로 이스트예요. 그냥 발효제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발효제는 뭐예요? 썩히는 거죠. 썩고 부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썩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아요. 자기 마음에 합한 것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달다는 게 실제로 맛이 달아서 꿀이나 설탕 같은 단 것만 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하는 것,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기 마음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쓰건 좋건 나쁘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이게 쓴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무교병을 만들려면 유교병이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누룩이죠? 유교병을 만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뭐냐면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것을 넣지 말라가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얘기했죠.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리고 이 썩이는 것이 뭐냐면 묵은 포도주예요. 이 발효자가 들어가서 다 썩은 거죠. 더 썩을 게 없죠. 이게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인데 6월절은 출애굽이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건 게 뭐냐면 무교병과 신나물을 먹어라. 유교병은 못 먹었어요. 유교병은 못 먹어요. 실생활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는 실생활이 이랬어요. 실생활이 이랬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달할 수가 없었죠. 물론 조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절기에 거기 뭐가 나오세요? 거기 나온 중에 맥추의 초실이 나왔죠. 맥추의 초실이 나왔죠. 이 맥추가 뭐냐면 보리 추수기거든요. 맥추가 보리 추수기예요. 이게 보리 맥주예요. 그 보리 추수할 때가 맥주예요. 그럼 이 보리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빵. 보리로 길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엿기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당화가 되는 거죠. 당화제가 되는 거죠. 당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이제 삭히는 것으로 쓸 수 있어요, 재료를.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밀을 농사졌거든요. 밀을 농사졌어요, 밀 가루를 내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울이 나오죠. 밀 기울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누룩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면 이렇게 이제 이 보리와 밀을 성경에는 소맥배맥으로 나와요. 소맥배맥으로 나왔기 때문에 밀보리 다 농사였으니까 이런 것을 길금도 말고 누룩도 만들고 다 발효자를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는 이걸 해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술이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요. 그럼 누룩이 안 들어가도 그 술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포도.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일으키겠다 이런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 포도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 민수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포도주는 누룩이 필요 없는 술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담그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포도주를 담그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포도주의 경우에는 포도 플러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 포도주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유럽 지중해 이런 데는, 이 가루에 들어간 게 필요 없대요.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설탕이에요, 설탕. 우리 과일 얘기하면 당도라는 것이 있죠, 당도. 여러분들 유럽 이쪽 중동 지방에 안 가보셨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동양 살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면은 낮에 햇빛이 보통 현재 한국이 지금 한 달 이상 장마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해도 우리 지금 습도가 아마 30% 40%는 될 거예요.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는 습도가 몇 프로 되느냐? 보통 13%, 10%에서 15% 이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젊었을 때 중동에 갔을 때 예를 들면 그 군대용 담요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 담요 같은 거 있었죠, 전에. 그런 거 물에 빨아가지고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 메고 갖다 들쳐놓으면요 30분 이내로 아주 개가죽같이 말라요. 바싹 말라요. 그만큼 건조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한 1시간 이상 몇 시간은 말려야 될 거야. 아마 못 보고 그냥 적시면 거기는 다리가 워낙 건조해가지고 30분 이내로 바싹 말라요. 그렇게 건조해요. 그래서 포도가 당도가 보통 23% 이상이래요. 그래서 포도 당도가 높으면 설탕 없이 그냥 포도만 으깨도 그 포도주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체에 발효되는 거죠. 자체에 발효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맛을 낸다는 얘기예요. 맛을. 술이 쓸 맛을 내야 술이잖아요. 맛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에요. 다른 거 섞지 않아야 진짜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나중에 맹물을 떠다 줬는데 그것이 포도 중에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나오죠.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맛을 아는 자. 그래서 그 포도주가 스스로 맛을 낼 때 진짜 맛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맛을 낸다는 뜻이 우리로 말하면 뭐냐고요? 스스로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어딨어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그거예요.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게 포도주예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6월절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정하에 있어도 6월절에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6월절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든가 이런 그 3대 절기는 남자들이 어디를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뜻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뜻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돼요. 여기서 남자라는 것이 어떤 조건인 남자예요? 여기서는 20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께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그 중동 지역으로 보면 그 무슬림들이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메카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라마단 때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그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때 남유다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였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0지파들이 명절 때문에 이렇게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깨를 낸 게 뭐예요?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백성을 다 뺏겨서 자기가 왕권이 실권될까봐 그런 그 잔재주를 부렸던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건 사실 가장 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단초가 언제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단초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자, 6월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6월절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말로 얘기했다. 선동했죠.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왕 바로를 구슬렀다고 얘기합시다.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구슬렀다고 합시다. 구슬렀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부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장자에 의해서 그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깡그리 다 없어지고 놓아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래요. 내가 적어도 성경에 홀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홀이라도 세상 것이 배운 것이 지식적인 것이 하나님과 배치된 것이 남았다면 뭐가 되냐면 성령이 교회들 말씀이 오면은 뭐가 돼요? 나도 모르게 청량이 돼요. 뭐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의 교회들 말씀과 청량이 돼요. 그래서 자기 청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쳐내다. 그럼 6월절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뭐 했어요? 몸만 가지고 나왔죠. 몸만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한 게 뭐예요? 금부치죠. 금부치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럼 금부치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말씀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금은 갖고 가더래. 그게 나중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그 근거가 되니까. 금은 갖고 가더래. 근데 다른 건 못 갖고 가. 다 버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어디 갔어? 거듭남을, 오늘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얘기 많이 했는데, 거듭남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교회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공과를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뭐, 안수를 받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6월절이에요. 그래야 거듭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다? 무교병과 쓴 나물이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실절과 이제 첫 열매가 나서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이다 6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6월절을 알았어요. 6월절은 거듭남이 나왔는데 6월절은 다시 얘기하면 사망 끝 뭐예요? 생명 시작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월절은. 그래서 여기서는 뭘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거듭남은 그러면 똑같죠. 이것도 사망 끝이에요. 사망 끝인데 오늘날 하면 죄의 끝이에요. 죄의 끝. 죄 가운데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그렇죠? 이때 6월절 때도 창세기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와 얘기가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책으로 발간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렇죠? 책으로 발간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우리는 현재 모세경을 보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세경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인도할 때니까.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선악과 얘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했을지는 몰라요. 그때 당시 목회자가 모세였으니까. 얘기했을지 몰라, 출애굽 때.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념을 봤을 때, 책의 발간을 봤을 때는 봐도 모세는 봤을까? 몰라도 다른 사람은 봤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선악과나 뭐 생명나무나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때 죄라는 걸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의 죄하면, 모세 때의 죄하면 뭐예요? 육신적인 죄였잖아요, 그때는. 육신적인 죄였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지금 뭐 출애굽을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다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뒤에 풀어주는 말씀에서 보면 사람의 그 예대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듭남에 관해서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사실 원죄라는 것은 지금 현대 신학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은 원죄라는 게 없잖아요. 자, 육신적인 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죄라는 것은 영적인 오늘날 얘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말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육신적인 죄의 원죄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몰라, 내가. 모세 때 안 봤으니까. 실상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때 당시는 원죄라는 말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바탕으로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6월절 사망 끝이고, 현재 거듭나는 사망 끝인데, 이거는 결국 죄의 끝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무죄죠? 거듭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서 율례와 규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죄가 어떤 죄였어요? 육신적인 죄였죠? 다. 모세경에 기록된 것은 다 육신적인 죄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무슨 죄예요?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죄라는 말이 영적 죄가 없다는 얘기지 육신의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럼 이 6월절을 쫓아서 출애굽 이스라엘에서는 육신적인 죄와 영적인 죄가 어떻게 결부됐습니까? 육신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어떻게 다뤘냐고요. 사실은 구분 없이 다뤘다고 얘기해야 돼요. 구분 없이 육신적인 죄도 죄, 영적인 죄도 영적인 죄도 죄. 뭐로 다스렸어요? 성경 십계명을 보면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육신적인 죄든 영적인 죄든 다스렸잖아요. 자, 그럼 신약 때는 어떻게 다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같이 세상법과 성경으로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법으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법으로 우리가 거듭남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했을 때 이때 당시에도 육신적인 죄나 영적인 죄나 똑같이 다스렸기 때문에 육신으로 받으면 영적으로도 죄사함 받은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고백 때는. 그런데 지금 육신으로 저지른 죄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죄정의 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죄정의 분리가 언제 됐어요? 사울 때 됐어요. 사울 때 죄정이 분리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왕권만 있지 제사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위권에서도 제사권은 없었단 말이에요. 정치는 할 수 있어도 목회는 할 수 없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이 사울이 성질이 급했든지 나같이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돼지가 한번 터진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과 첫 열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있었어요. 광야까지는 첫 열매가 없어요. 초실절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초실절과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11조를 한다든가 첫 열매를 드린다든가 뭐 할 때 다 어디서 할 일이었냐면 가나안에서 할 일이었어요. 광야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다시 나와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란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못한 채로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초실절과 첫 열매는 해당이 없어. 최소한도 첫 열매 초실절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이 함락됐더라도 가나안 그 본 지경에 들어가서 각 족속을 물리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경으로 받은 족속이 가장 먼저 받은 족속부터 해당이 돼.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이렇게 12지경으로 나눕시다. 이 전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실제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레위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애굽, 광야 이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허물 없어도 돼. 허물 필요 없어. 근데 광야에서 딱 필요했던 게 뭐 있어요? 광야에서 딱 필요한 게 뭐예요? 허물이 필요했던 게 뭐냐고? 뭐를 위해서 허물이 필요했어요? 성전. 성전 때에서 뭐예요? 금이 필요했죠? 이때는 성막이죠? 성막을 질 때 금이 필요해서 금을 냈어요. 그렇죠? 이 성막을 언제 져요? 성막을 지라고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고? 계명 수여 후가 되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계명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내게 와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수여 후 성막 성전을 지었다는 뜻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법계 때문에. 사실 이게 법계라는 말이 틀려요. 돌판 때문에 법계를 만들려 했고, 법계 보관 때문에 성막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법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음으로써 법궤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맨 먼저 돌판을 받은 건 모세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해서 법궤가 생기고, 법궤에서 성막이 생기고, 성막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백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오늘날은 법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법궤라고. 그 한 사람의 법궤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자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되는 거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와 같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실절과 첫열매 아니면 뭐 11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 뒤에 다. 그러면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초실절이나 11조나 첫열매나 이런 거를 하라고 그랬지 이 광야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까지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말씀이 전제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초실절도 있고 첫열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교병과 쓴 나무를 먹도록 연습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곳에 주신 거예요. 그 만나만 먹어라 이거야. 비록 땅에서 나는 거지만. 즉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먼저 점령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11조와 첫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족속들은 내라고 해도 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땅 없잖아. 지경 없잖아. 이걸 현재 우리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12지경으로 나눠봅시다. 쉬운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을 드릴 수 있냐고. 드릴 게 없지. 아니 깨달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있냐고. 그렇잖아요. 응? 청춘 남녀가 결혼했어. 부부생활을 했어. 근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야. 근데 맨날 이 남편이 왜 안 낳느냐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 받은 증거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오냐고 그 안에서. 그 받은 만큼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첫열매를 드리든지 첫 11조를 드리든지. 이 11조가 사실은 뭐냐면 맨 끝에 열리는 열매예요. 맨 끝에 열리는 열매가 11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그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 이삭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첫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첫 이삭. 이게 가나안 땅에 예를 들어서 천평에 여기 보리 심었어요. 밀 심었어요. 그럼 싹이 올라올 때 무슨이 올라와요? 어떤 게 첫싹이, 어떤 게 첫 이삭이에요? 어떤 걸 첫 이삭 삼을 거냐고. 첫 열매 나오죠, 첫 열매.
사과나무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과나무 없으니까 무화과로 합시다. 무화과로 합시다. 무화과 한 나무에 수없이 열려요. 어떤 게 첫 열매예요? 처음 따는 거. 응? 처음 따는 거. 그럼 처음 따는 열매라고 그래야지. 처음 따는 열매라고 해야지. 첫 열매라고 하지. 처음 열리는 열매를 나왔어요. 그럼 이 처음 열리는 열매가 뭐냐? 첫 열매가 성경에서 뭐냐? 그러면 천리사기. 예수가 하나뿐이 없어요. 왜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 그 말라기 2장 15절인가 16절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말라기. 15절인가 16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의 씨가 왜 영이 15절에. 왜 하나냐? 왜 하나뿐이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입니까? 네. 왜 하나뿐이 안 나오냐?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을 보려 하느라고 나왔어요. 경건한 자손. 그래서 씨가 하나야,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열매가. 그 어떤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하나 말이에요. 씨가 하나란 말이에요. 거룩한 경건한 씨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야, 그게. 실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수박 참외를 심었다고 합시다. 한 포기만 심어요? 밀 심어요? 한 이상만 나와요? 보리 심어요? 한 이상만 나와요? 사과나무 심었어요? 열매 하나 열어요? 어떤 게 먼저 익어요? 거의 똑같이 익어가요. 사과나 배 같은 건 거의 똑같이 익어가요. 물론 참외 수박은 열린 순서대로 익어가요. 그런데 여러 그루가 있다면, 여러 포기가 있다면, 똑같은 시기에 열렸어도 어느 포기가 영양이 좋고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중에 열렸어도 익는 건 틀리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초실절과 첫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단 예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몇 절이야? 21절이야? 21절. 20절. 첫 열매. 그리스도. 그럼 그 이어지는 말씀, 이어지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부활의 차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거지만 고린도 15장에서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21절부터 봅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순서예요. 그래서 맨 먼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강림할 때 거기에 붙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정사와 권세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라고 합시다. 이게 뭐 같아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계시록 20장 5절 6절 계시록 20장 5절 6절 5절 6절이 맞나? 맞을 거야. 이게 나오고 나서 뭐 똑같다 그래. 이게 마태복음 어디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7장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첫째 열매가 된 것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만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자면 온전히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면 이 12개는 알아요. 12개 됐잖아요. 이 12개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디가? 여기가 되면 나도 하나님한테 뭐가 된다? 첫 열매가 된다. 여기는 먼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고 나도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고 나도 거기에 붙은 자가 첫 열매가 되면 똑같이 그리스도잖아. 이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성전이 되잖아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요.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사람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천사의 청량으로 하면 14만 4천이 얼마가 돼요? 144큐빗이 돼요. 천년이 지나면. 왜 144가 될까요? 요거의 합이 곱이 144. 여기도 12, 나도 12, 144. 이걸 천년 동안 걸어요. 천년 동안. 내 믿음이 닿을 때까지, 내가 장막 걷는 그날까지, 모든 원수를 멸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되면 내가 첫 열매고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성경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기록된다고요? 거듭나면서 시작된다. 유월절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거듭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3장까지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4장부터는 어떻게 단절됐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초실절과 첫 열매에 대한 그 절기를 언제 지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 때 지키죠? 그게 바로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절기가 수장절로 끝나는 거예요. 출소해서 창고에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창고에 넣는 게 두 가지 종류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때 내가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가 되면 그때는 시까고 장가감이 없어요. 절기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예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 때는 이렇게 가나안 땅 전부 12지경을 다 해야 전부 이것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죠. 현재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12지경을 이렇게 다 채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사실은 초실자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부분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분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고전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거울이라고 그랬다. 얼굴이 아니다.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을 안 해서 그래요. 6월절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6월절을 하면 6월절이 되면 자, 이렇게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양식이 그냥 왔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양식 주셨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자기 양식은 자기가 따라 나가야 됐잖아, 매일 아침에. 지금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하면 자기 양식 따라가야 돼. 양식 따라가지 않으면 만나 없어. 좀 더 얘기하면 내가 양식을 따라갔어도 그거를 그날 다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세요? 썩어서 냄새가 났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틀분 땄죠? 이틀분 딴 걸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썩으니까 삶고 볶았죠? 지금 우리는 이틀분의 양식을 구해서 지금 오늘 내가 양식을 쓰고 나머지는 삶고 볶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출애굽이 안 되는데 뭘 하냐고. 출애굽이 되는데 안 되는데 뭘 하냐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양식이 어디서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회 다닌다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산이 하나면 올라가는 게 하나냐? 응? 어떤 길로 올라가면 어떠냐? 설령 길이 아니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길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6월절이라는 길, 거듭남이라는 길이 하나뿐이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길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산에? 하나님의 성산에는 길이 하나뿐이 없다고. 여러 가지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라고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 4절이죠.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오로지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죠. 구원이 두 가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목사 말 잘 듣고 목사한테 칭찬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이미 천국이 저 사람 거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많이 들었지만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실상이에요. 뭐 어떤 실상이냐? 전하는 자의 실상이 아니라 받는 자의 실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하는 자만 실상이 되면 그거는 받는 자도 실상이 안 되면 한쪽은 실상인데 한쪽은 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하는 자, 받는 자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절을 말씀드렸어요. 부절. 부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도령과 그 춘향이가 헤어질 때 어떤 약조의 뭘 한 게 있었죠. 이런 표시가 부절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약의 반지죠. 언약 같은 거죠. 그 부절이 있냐면 서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떨어진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리를 좁혀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이 준 거하고 똑같이 맞으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맞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런 언약의 정표가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부절을 하나님과 맞추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짝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고 첫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절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가서 똑같이 맞춰서 똑같으면 그래 너는 내 새끼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서로가 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이게 진짜 내 핏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검사죠. DNA가 같으냐 아니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절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NA를 땅의 DNA에서 하늘의 DNA로 바꿔가는 그 증거물이 초실절과 첫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첫열매가 되셨다는 그 고린도서 15장의 기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노력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절과 하나님의 이 DNA가 똑같은 DNA를 맞춰가야만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언약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와 같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와 같이 부자와 같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DNA인 줄 알고 갔는데 전혀 다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항상 아니라고 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DNA를 가져서 하나님 품에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있고 너는 틀려서 나만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부자는 입에 물 한 컵이 아니라 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일러스트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실절 첫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DNA를 내가 갖춰가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열매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첫열매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경인 가나안 땅에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땅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이 나에 관한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날을 하루를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